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신약성경 28면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이 불쌍을 여기소서. 그가 간질을 심히 고생하는 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가 여기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 우리 이 말씀 나눌 때 우리가 더 주님 만나시고 오늘도 모든 간질이 떠나갔다고 그러는데 못할 것이 없다 그랬는데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만나서 못할 것이 없는 사람,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하는 우리가 은혜가 있도록 주여 삼창과 함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에서만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세계인이 다 존경하죠. 또 존경할 뿐만 아니라 그분은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도전으로 바로 하는 인물입니다. 세계 세상에서 살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났지만은 그러나 신앙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또 그리고 승리했던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워싱턴에 가게 되면 그 링컨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 가면 링컨이 평소에 보던 성경을 보관해 놓은 곳이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얼마나 성경을 많이 보았는지 성경이 너덜너덜하고 그리고 또 어떤 곳에는 완전히 자기가 거기에 참 집중적으로 거기에 줄을 끊고 또 손가락으로 문지르고 그렇게 책이 다 뭉그러졌더라고요. 그리고 책장을 넘기는데 맨 밑에는 완전히 어떤 데는 따라가지고 그냥 보이지도 않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곳에 그런 성경이 있어요. 그만큼 성경을 많이 보고 특히 시편 34편 4절 말씀이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졌느니라. 이 말씀을 제일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씀 보니까 그렇게 눌려서 찍혀서 글자도 잘 보이지도 않더라고.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이 아브라함 링컨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문제와 그리고 두려움을 만나지만은 하나님이 항상 그를 살펴주시고 문제를 다 깊이 관여해서 도와주심으로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는 참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인생을 살다가 보면 링컨도 그랬지만 우리가 수많은 문제를 다 가지고 계세요. 아마 여기에도 문제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건강 문제, 또 가정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또 우리 또 그 자녀 문제, 그리고 교회 또 신앙 문제, 여러 가지 인간은 살아가는 이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들을 다 쉬운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앞에 참 앞산만치 참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공경에 우리 처했으면서 평안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헤어나오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몸부림치고 애써보지만 쓰면 쓸수록 어떻게 돼요? 더 깊이 수렁에 빠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오늘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다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가 그 문제를 볼 때 느끼는 게 뭐죠? 항상 내가 참 무능하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런 우리가 결론을 갖고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앞산같이 그런 산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평안도 없고, 이럴 때 우리는 공경을 헤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어때요?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무능한 한 아버지가 등장을 해요. 이 아버지는 아들의 문제로 자신의 모든 문제를 다 뒤로하고 이 아들을 어떻게 하든지 살려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일도 모든 것 다 접어놓고 이 아들 앞에 모든 것을 다 하는 이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귀신은 이 아들을 괴롭히기만 합니다. 바로 귀신은 아들에게 간질로 고통스러운 그렇게 고통스럽게 자주 발작을 하게 만듭니다. 귀신은 이렇게 아이에게 땅에서 사정없이 넘어뜨려서, 그리고 몸이 뻣뻣해지면서 거품을 내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 아들, 또 어떨 때는 이 귀신이 그 아이를 그냥 물에도 빠져서 죽게 만들려고, 그리고 어떨 때는 또 이 불에도 자빠져서 아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 아버지가 그걸 보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참 아버지는 그러면서 그 아들을 살려보려고 사방팔방으로 모든 방법을 다 찾고 돌아보지만은, 그러나 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갈수록 그 병은 더 심해져 가고, 그러는 차에 예수님이 소문을 들어요. 예수님이 소문을 듣고 찾아 나왔는데, 와서 보니까 예수님을 얻고 제자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냥 이 아들을 고치려고 하는데 밤새도록 해도 고쳐지질 않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내려오면서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도 못하고 그 아버지가 겨우 말하는 그 자초지종을 얘기를 다 합니다. 이래서 왔는데 이 제자들마저 이렇게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할 수 있으면 불쌍히 여기시고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그저 나와서 묻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예수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사람에게 불행한 것을 모두 다 저주와 사슬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온갖 방법으로 다 동원해서 실패하는 문제도 예수님께 가져 나오시기 보여드리면 순식간에 예수님께서 해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모든 능력의 원천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고, 예수님께서는 질병에서 치료하시기도 하고, 예수님께서는 또 이 저주를 끊으시기도 하고, 예수님께서는 갈등도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예수님께서는 위기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공경에 빠진 사람도 건져주시고, 예수님은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운명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은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에 공경에 빠져 있습니까? 어떤 문제든 공경의 문제를 안고 그리고 마음의 근심과 슬픔을 가지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이 시간 여기까지 찾아온데 예수님을 오늘 다 만나시고 오늘도 해결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만나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고 공경받고 공경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무능한 제자들처럼 공경에 처한 이들을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유능하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먼저는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믿어야 돼요. 우리가 다 믿기는 믿는데 지금 믿는다고 해서 다 지금까지 왔는데 여러분 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죠? 저 알래스카에 스티브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교회를 나왔는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계세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청년은 귀가 반짝 뚫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 뒤에 산이 있었는데 이 산에 겨울이 되면 눈이 많이 와가 알래스카니까 눈이 많이 오는 데입니다. 눈이 많이 와 산사태가 나고 늘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산을 명령하면 산이 없어지라 하면 산이 없어져가 저 바다로 옮겨진다. 이 말을 들은 이 청년은 바로 이 스티브는 완전히 그 말에 완전히 그래 이 산도 내가 명령을 해서 저 바다로 옮겨져야 되겠다 하는 그 말을 듣고 이 청년은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기도를 합니다. 이 산이 없어져서 저 바다로 옮겨져라. 바다로 옮겨져라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 소문이 금세 교회 나와가지고 산이 없어지라고 하는 그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기라면 옮겨진다 하는 이 설교를 듣고 지금 기도합니다 하는 이 얘기가 설교한 목사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괜히 내가 아직까지 이런 일을 보지를 못했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했는데 이거 하다가 시험 들면 어떻게 하지? 이런데 이 스티브는 바로 열흘이 지나도 기도하고 20날이 지나도 기도하고 시험이 안 들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40일이 되니까 헐레벌떡 싱글벙글 하면서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20세기에는 산을 번쩍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아니고 기계가 와서 완전히 다 옮깁니다. 바로 고속도로를 만드는데 흙이 필요하다고 해서 차가 와가지고 이 흙을 다 파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으면 좀 불쌍히 여기시고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들고 뭐란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항상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야 강력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믿음이 나타나야 예수님은 일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 나사렛에서 가셔서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하지를 않으셨어요. 반면에 이방인들에게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 그들에게는 믿으면 능력을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토마스 그룹은 바로 이 기독교 교육학자인데 그는 믿음의 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믿음은 바로 인지적인 차원의 신앙입니다. 인지적인 차원의 신앙은 뭐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내가 깨달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비추어서 하나님은 비추어 주시는 그 빛 안에서 인격적인 인격의 만남 속에서 깨달음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돼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알게 돼가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들어가고 이렇게 인지적인 알아들어가는 읽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음이 풍성해져 가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냐 하면 신뢰적인 차원에서 신앙입니다. 신뢰적인 차원은 이렇게 성경을 읽었는데 읽어지고 그것을 아는 것을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것을 가지고 그걸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을 참 그렇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신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것이 더 중요하죠. 그리고 믿음을 가면 그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편안해져가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매일 받으면서 처음에는 깨닫고 그 다음에는 깨달은 것이 점점 인식 한계를 넘어서 부모를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단계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의지적인 것입니다. 믿어지니까 어떻게 행동합니다.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더 크게 우리가 다 피곤하고 지치는 그 이유는 바로 이 신뢰를 잃어버리고 가기 때문입니다. 열정이 식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관계에서 아무도 믿을 수가 없다, 누구가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불안해져 가는 겁니다. 두려움을 바로 두려워서 움츠리게 되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의 뒷질을 못하게 되고, 그렇게 그런 믿음이 됩니다. 잔 월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인생을 아주 되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저 물어내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 어디 매이고 제한받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교회를 나가서 설교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말씀을 들었는가 하면, 오늘 이 말씀,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진다. 이 말을 듣고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는 이 성경 말씀을 듣고 겨자씨를 포켓에 넣고 다니면서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내 삶이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믿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늘 주머니에다가 바로 겨자씨를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당신은 왜 항상 겨자씨를 포켓에 넣고 다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좌절할 때마다 이 겨자씨를 꺼내가지고 내가 보며,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내가 겨자씨만한 이 믿음이 있는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용기를 얻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는 큰 사업을 하게 되고 성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는 71살에 은퇴를 하면서 영국의 이 여왕이 그에게 자기를 내렸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런 좌절과 그 불안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살고 있는데, 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잔 월턴과 생애처럼 여러분도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해봐야 그래, 안 돼, 네가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이 없어, 이렇게 말할 때, 그런 말을 들 때 우리는 거기에 매이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너는 내게 불행을 살 수가 없어, 네가 나를 그렇게 말하더라도 나는 실패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난 모든 것을 다 이기도록 해줘서, 네가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했고,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적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으로 우리가 대적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여서 불행하고 그리고 상처투성인 우리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건강한 인생으로, 많은 것을 성취하는 인생으로 뒤집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몇 가지 우리에게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간질하는 아버지를 데리고 이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뭘 배워야 되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으면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기도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원 오실 때 그냥 오신 게 아니고 여러분 문제가 다 있어서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 오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니면 쉽게 여기 오셨을런지도 모르지만은 아버지께서는 그걸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는데도 이 마귀 사탄은 여러분들이 오지 못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를 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하고 다 한 줄로 아나. 그래도 여러분 다 그것 다 이기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오셨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가지고 나온 이 문제를 다 주님 앞에 내놔야 돼. 마치 저 재래시장에 가면 장사꾼들이 물건을 펴놓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모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다 펴놓고 내놔야 돼요. 이렇게 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아버지는 그 간질하는 아버지는 그 아들의 그 아픔을 가지고 다 어떨 때는 보면 이 땅에서 맨바닥에 넘어져 가지고 그냥 몸이 뻣뻣해지면서 거품을 내고 이렇게 하면서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또 그리고 불에도 자빠지고 물에도 자빠지고 이렇게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성경은 뭐라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의 평안을 주시고 네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염려하지 아니하고 이 아버지처럼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보면 꿇어 엎드려야 됩니다. 이 아버지는 이런 태도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겸손과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간절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희생은 내가 나타내는 겁니다. 자신은 모든 것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사랑하는 아들을 치료해야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 희생을 그리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주님께서 은혜를 맛보게 하게 되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나올 때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과 그리고 간절함이 있습니까? 바로 야고보는 그냥 그 마지막에 참 한도 뼈가 부러져 가면서도 그 천사와 씨름을 하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놀 수 없습니다. 그렇게 위골이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놓지 않고 축복을 받아야 됐던 그 간절한 마음. 스루보닉의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뭐라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다가 제자들이 저 시끄러우니까 좀 돌려보냅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겨우 하는 말이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이스라엘이 이런 양을 위해서 왔지 너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딸을 예수님 아니면 고칠 수가 없다고 하는 마음 가지고 간절하게 매달리고 아닙니다. 참 주님이 고쳐줘야 됩니다. 내 딸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쳐달라. 절을 하면 매달리니까 예수님 겨우 하는 말이 뭐예요? 개도 자식이 먹는 그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이 개라고 하는 말까지 드러내도 불구하고 그는 자존심도 다 버리고 오직 겸손하게 맞습니다. 바로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참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이 크다. 네 딸이 나았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을 대놓고 무릎을 꿇어야 돼요.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비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땅에 비 오게 해달라고 7번이나 엎드려 기도하고 그럴 때 비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 15절 말씀에는 뭐라 그런가 하면 사실대로 말해야 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그리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 아버지는 자식이 귀신 들리는 것도 모릅니다. 귀신이 들려서 이런 줄로 모르고 간질 들리는 것만 알고 있어요. 우리도 이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그저 그 어려운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환경에 나타난 그것만 아니라 그 뒤에 배후에는 이 마귀 사탄이 이렇게 지배하고 지시를 하고 있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그대로 말씀을 합니다. 자신은 아들에게 이 간질로 심히 고생하는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자빠집니다. 바로 그래서 제자들을 고쳐달라고 왔는데 고치지를 못하더이다. 그러니 제발 불쌍히 여기시고 고칠 수 있으면 좀 고쳐주세요. 할 수만 있으면 좀 해주세요 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 아들에게 있었던 일을 그대로 다 말을 합니다. 그때 주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사실 그대로 다 말했던 것은 주님은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 것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우리가 그렇게 긴가민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분은 살아계시고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그분은 상 주실 이시면 응답하실 분이신 걸 믿고 기도해야 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리고 계시는 것과 그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상 주신 믿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은 아무나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많아요. 많은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모두가 다 피조물이라 하나님만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다른 것은 다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피조물에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자에게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것이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살아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신이심에게 우리는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가 살아 계시는 분인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주신다.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해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다 주리라. 오늘도 이렇게 사실대로 말하고 말할 때는 믿고 기도해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참 이렇게 참 부끄럽고 죄송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약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나를 고쳐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고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보게 되면 제자들을 책망하심이 다른 때보다 더 훨씬 더 강도가 이렇게 깊은 것을 강한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러실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책망을 잘 안 하셨는데 책망을 몇 번 하긴 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제는 바로 돌아가실 때가 다 돼가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떠나가셔야 돼.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참고 기다리고 보겠느냐? 그렇게 수많은 것을 보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믿음 없다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아서 그 믿음이 너무 한심하기 때문에 심하게 책망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나 지금도 기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은혜와 그리고 복을 주셨는데 여전히 믿음이 없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도 역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믿음 없다고 책망하지 않을까?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참 내가 많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서 또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다 이렇게 또 주시고 믿고 주셨는데 우리가 그 다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있는가? 믿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또 그 위에 아니라 우리가 살고 모든 것 지금까지 또 우리가 건강도 하나님 다 지켜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또 우리가 병들었을 때 고쳐주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가 잘 믿으라고 또 믿겠다고 하고 했는데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보실 때 정말로 우리가 잘 너 믿음 좋다, 믿음 잘 살았다, 잘 믿음 잘 했다 하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다 오늘 이 시간 참 제자들이 그 책망을 들은 거, 제자들은 어땠어요? 제자들은 그러면 책망을 듣기도 전에 어떻게 그들은 참 기가 푹 죽어서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이유 중에 믿음에 대한 책망에 대해서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을 잘 보존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 제자들에게 믿음을 줘.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참 믿음을 다 실제적으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자들은 바로 크게는 능력을 갖가지 역사가 생생하게 목도하도록 한 사람들입니다. 마가태복음 10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일찍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과 그리고 약한 것을 다 고쳐주는 권능까지 주셨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이렇게 위임을 받고 파송을 받았어요. 놀라운 역사를 간직하면서도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깨어있지를 못하고 기도하지 않았다 그러면 믿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효력이 떨어져요. 우리가 능력을 받고 많은 것을 다 보았는데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 효력이 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쓰지 않으면 능력도 다 소멸되어 버려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라고도 하는데 안 되는 게 왜 그래요? 19절에 보게 되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우리가 그 성령을 소멸하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믿음이 소멸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홍해를 지나면서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수없이 그들에게 보여주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할 때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믿음을 간직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고 약속한 땅입니다. 그저 믿고 가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다 여리고성까지 다 왔었습니다. 그랬는데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이 그 믿음을 간직하지를 못하고 의심하고 10명의 그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걸 보고 와서 신앙 아닌 걸 보고 와서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은 다 거기에 부정적인 신앙, 믿음 다 잊어버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여호수아 갈렙과 그 후손들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믿음으로 무장하고 깨어 있어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기도하고 있고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항상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자심 많은 믿음이라도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자심 많은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의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와 같은 계자심 많은 믿음만 간직하지도 못했다는 책망입니다. 여러분, 그게 작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 작은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계자심 많은 믿음이 계자씨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계자씨는 씨앗 중에 제일 적은 씨앗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 계자씨를 이스라엘을 가져와 가지고
바로 그때 이 새벽기도 하면서 앞에 나오고 가면서 한번 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보았더니 이 성경책 위에 종이다 위에 올려놨는데 어떤 나이 많은 권사님, 목사님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는데 이 말하는데 숨소리가 이 안 보여요 하는 입김에 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만큼 계자씨가 작은 씨앗, 마치 이 하얀 종이에다가 볼펜을 가지고 점을 꼭 눌러서 찍으면 점이 나오는 그 정도 딱 크기요, 무게도 없고 그런 무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싹이 나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싹이 나고 나물같이 커서 나중에 큰 나무가 되더라. 그리고 나무에 새들이 깃들더라. 크면 어떻게 되는 한 4m, 7m 정도 되는데, 뭐 잎사귀는 그렇게 좁짠한 잎사귀인데 그게 풍성한 그늘도 없어요. 그런데 새들이 거기 깃들더라. 사막이니까 그늘이고 거기에 그 겨자씨 씨앗을 따먹겠다 새들이 와서 거기 깃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겨자씨가 지난 이 지극히 작은 씨지만은 그 속에는 생명이 있어서 새들이 와서 깃들더라 하는, 이렇게 나무로 그렇게 자란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겨자씨만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믿음은 생명력이 믿음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사상적이고 그리고 지적인 이런 이 정도의 믿음밖에, 그저 형식적이고 믿는다는 게, 그리고 형식적이고 믿어야 된다 사상적으로, 상상으로, 그리고 이 지적으로 이렇게 머리로 믿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들은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인격적인 그런 신뢰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전인적인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그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믿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적으로 믿음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의 생각으로 불가사의한 일을 그렇게 생각하는 문제라도 놀라운 역사가 해결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성령의 역사는 그런 거죠. 어떻게 말씀했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가 일어나요. 또 그런가 하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라고 하기도 할 때, 건너갈 때, 또 그리고 홍해가 갈라졌을 때 지팡이를 내밀고 건너가라니까 이 홍해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이스라엘, 앞에서도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40년을 들어가는데, 거기에 어떻게 40년 동안에 어떻게 신은 신발 하나가 그냥 40년 동안 떨어지질 않아요. 옷을 입었는데 옷이 떨어지질 않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성경 말씀대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200만이라. 그런데 200만이 지나가는데 아프지도 않겠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뭐 휠체어 탔다는 말도 없고 앰뷸런스 갔다는, 물론 그때 없었지만 아파서 뭐 얻고 갔다 그런 말도 한마디도 없어요. 4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농사도 안 짓고 공장도 안 하고 그랬는데도 다 아침에는 만나가 내려와서, 그것도 만나가 내려놓은 날은 정한 날은 더 가져가도 되고 또 정한 날은 가져가면 안 돼. 그날 거 다 이렇게 더 가져가면 내일 먹으려고 가져가면 썩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일을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들은 믿음으로 못해서 어떻게 가나안 땅,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마지막에 너는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되려면 첫 번째는 어떻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 수도 없는, 우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어지세요?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는 못할 것이 없는, 하면 다 되는 거예요. 미국 중부에 반다 마틴이라는 이 소년 바이올리스트입니다. 18살에 그만 이 꿈이 다 깨져버렸어요. 아버지가 대장간에 갔다가 시뻘겋게 달한 불덩어리가 떨어지면서 손가락이 다 나가버렸어요. 엄지손가락 하나만 남고 다 손가락이 날아가 버렸어요. 어떻게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겠어요? 완전히 끝났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 반디 마틴은 그래, 손을 바꿔서 하면 되겠다. 손을 바꿔서 하면 되겠다. 그러면서 그는 열심히 손을 바꿔서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그 각고로 노력을 해가지고 연습한 끝에 끝내 그는 카운티 교향곡단의 탁월한 바이올리스트가 됐다 그럽니다.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이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기라면 옮겨진다. 20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에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만한 한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겨자씨만한 그 믿음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 했는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주 곤란한 문제가 다 해결되면 산을 옮긴다는 말을 표현했습니다. 산은 문자적으로 의미보다는 이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을 하기 어려운 커다란 문제를 함축해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는 미국의 알래스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집사 때 부산에서 들은 간증입니다. 부산에 옆에 있는 김해가 있어요. 김해 조그마한 교회, 할머니가 교회 나갔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더운 날 교회를 나갔어요. 땀을 뻘뻘 흘리며 이 할머니가 산을 넘고 제를 넘어서 이 교회를 가는데 목사님 마침 오늘 설교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네요.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기라 하면 옮겨진다. 옳지. 내가 오는데 죄를 넘고 산을 넘어오는데 내가 기도하면 이 죄가 없어지고 산이 없어지면 교회 오는 게 얼마나 좋겠냐, 쉽겠냐.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시간이 나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보면서 저 할머니 교회 다니는 이상해졌다. 산을 옮겨져가지고 바다로 옮기지라 하면 옮겨진다고 설교를 듣고 그 산이 옮겨지라고 기도하는데 저 할머니 교회 다니더니 좀 이상해진 거 아닌가? 동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라 우리 목사님 만나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겨진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보니 어느 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더니 차가 와가지고 막 이 산을 파가지고 싣고 가는 거예요. 이 싣고 가는데 산이 다 없어져 버렸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산을 파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옛날에 김해 국제공항을 메우는데 거기 만드는데 거기에 전부 낙동강의 늪입니다. 거기에 전부 헐글가가 다 파가 갖다 묻었어요. 몇 구가 하니까 산이 다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예요. 미국에서만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지금도 많은 그런 일 있잖아요. 뭐 영종공항 가다 보면 산에 전부 다 옆에 산들이 옛날에 그 용류도 그 뭐 을왕리 그쪽에 산이 많았는데 산이 지금 다 없어지고 지금도 까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 안 했을 뿐이지 누가 그렇게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시면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교회를 지었어요.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해가 되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 교회가 저 서울의 강남 고속터미널 앞에, 바로 앞에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저희 교회가 있어요. 옛날엔 주공 3단지 그 안에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는 오래돼가지고 아파트를 재건축한다 그래요. 재건축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옛날에 잘 지은 교회로 소문나고 건축상도 받은 교회. 그런데 이대로 하면 이 동네가 완전히 새 동네가 다른 동네가 되는데 그 옛날 교회가 되겠는가? 그래가 교회를 짓자 말자 그렇게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는데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종교 부지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안에 딱 오는 500평 옛날에 분양을 받았는데 더 이상 사드릴 데도 없고 어찌 할 수가 없어요. 500평 안에 그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 교인들 보고 교회 짓는 거는 짓지만은 교회 짓고 나면 주차장 없으면 지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전부 차 한 대 가지고 교회 오는데 주차장 없으면 교회 왔다가 전도해 놔가지고도 다 차 세울 데도 없는데 뭘 전도 오락해요. 할 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지도 다 서울에 우리 다 마찬가지. 주차장이 문제지. 그 주차장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할 데가 없어요. 땅이 있어야지. 그래가 기도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아파트 안에 가면 이 공원 있잖아요. 나무 심어놓은데 그걸 그 땅에다가 이제 땅을 파가지고 그 다음 밑에 우리가 공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용료를 매달 얼마씩 주고 이렇게 하자 하고 내가 조합에다가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조합에서 웃으면서 무슨 소리 하느냐, 그 교회가 왜 이 아파트 주차장을 저 공원을 주차장으로 쓰려고 그래. 이런 지하에 완전히 웃고 말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합장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주차장 해주겠습니다. 왜? 안 웃고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주려고 하느냐. 자기들이 2006년 12월 말까지 사업 승인을 받아야 돼. 아파트 건축 허가를, 아파트 짓는 거 사용 승인을 받아야 돼. 그런데 받는데 제가 걸리는 거예요. 왜 걸리는 거 하면 제가 아파트 이 재건축한다 하기에 먼저 우리 교회가 어떤 땅인가 하고 제가 구청에 가서 지적들 떼봤어요. 떼보니까 우리 교회가 맹지예요. 맹지. 이 사방이 다 이렇게 아파트 땅인데 그 가운데 교회만 하나 달랑 섬처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잘못됐다 하고 30년 전에 주택공사에서 여기 아파트 지을 때 잘못했다. 산성교회 길을 내놔야 길을 안 내놨다. 그리고 이제 재건축하거든 산성교회 길 내주라 하고 서울시장한테 공문을 냈어요. 그리고 서초구청장한테 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 사무실도 냈어요. 조합에도 냈어요. 그래 내놨더니 나중에 해신이 왔는데 서울시장은 서초구청장은 구청장은 조합으로 이렇게 앞으로 하거든 산성교회 길 내주고 해라. 이 공문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들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주차장을 해결 안 하면 또 저기 아마 최 목사님 틀림없이 또 뭐 해내라, 주차장 해내라 하고 하든지 또 알 거라고. 그것 때문에 지금 안 된다 하고 자기 조합장이 먼저 알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조합에서 조합 총회를 할 때 산성교회 주차장 해주겠다 하고 그게 총회 안건으로 정식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 자기들 왜 올라왔냐, 이거 안 해주면 이거 12월 30일까지 우리 허가 못 받습니다. 허가 못 받으면 어떻게 되냐, 이 아파트에 영구 임대주택 40%를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러니까 주차장을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주차장을 해주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자기들이 해주려고 그랬으니까 돈도 한도, 원래는 저는 땅 파고 시설 해고 나중에 사용료 주려고 했는데 이것도 안 하고 자기들이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이 나중에 이제 이
정문 앞에 자기들이 해주고 나면 75병 해주려고 하는데 이것 가지고 보다는 원래 이제 그게 또 기부 체납하는 땅이 있어요. 서초구청에다가 땅을, 이 공원 땅을 내놔야 돼. 그런데 그 밑에다가 주차장을 만드는 걸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1000평에다가 2평 모자는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걸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렇게 믿음으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그랬는데 거기에 땅 한 평도 없는데 땅 살 데가 없어요. 여러분 거기 가면 땅이 아파트 단지고 그리고 그 주변엔 땅 살 데도 없어. 또 땅 살 데가 없는가 하면 땅이 살 데 있어도 너무 돈이 비싸서 못 사요. 아파트 한 평이 1억을 하는데 바닥에 땅이 얼마나 되겠어요? 돈이 얼마 되겠어요? 할 수 없는 일이죠. 34억을 들여가지고 18년 동안 그대로 사용하도록 우리가 그 공사비 까고 서초구청에서 그렇게 우리 주차장을 만들어 쓰는 거예요. 그 주차장이 1000평에 2평 모자란데 그건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건 뭐 땅이 없어요. 땅이 없고 돈도 있어도 땅 살 수도 주차장을 만들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주차장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 주차장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교회가 다 든든히 서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숨 걸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저 기도하는 게 아니고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것이 뭐냐 하면 기도 생활을 잃어버린 겁니다. 특히 우리 이 코로나 지나고 난데 한국 교회가 완전히 죽었는데 기도가 죽었어요. 예배도 죽었지만 기도가 죽었어요.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뭐 교회 안 가도 뭐 별로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교회 안 가면 찝찝하다고 해서 넘어져도 이거 내가 교회를 안 가서 벌 받아서 넘어졌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요새 그런 생각 하도 없죠. 그런 생각 하는 사람 없잖아요. 교회 안 가면 뭐 일 있으면 안 가고 그래도 아무고 뭐를 하는 사람도 없고 어디에요?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되지. 이 유튜브 예배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린 것도 유튜브 예배 드린 거 그래요. 오늘 같은 날도 저 강으로 산으로 다 가가지고 거기 가서 유튜브 보면 예배 드리면 되지. 이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도 예배도 그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리게 참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어떻게 기도해야 돼? 정말로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일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은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 예레미야 33장 3절 2절 3절에 그렇게 예레미야가 말했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정말 믿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될 걸 믿고 우리가 간절히 목숨 내밀고 기도해야 돼요.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야고보가 바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때 어떻게 교회는 위기를 만났다. 모여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이제는 이 헤롯이 야고보를 죽고 난 인기가 많이 올라 백성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명절날 이 6월절 지나고 난 날 죽이려고 감옥에 갇혔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갇혔어요? 그냥 갇힌 게 아닙니다. 로마 군인들이 양쪽에 한 사람씩 팔 2개씩 서로 묶었어요. 이렇게 3인 1조가 되고 화장실 가도 3사람이 가야 되고 물을 마시러 가도 3사람이 같이 가야 되고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내일 이제 6월절이제 내일 죽이려고 그럽니다. 잠이 오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잠자고 있었어요. 누워서 잠자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깨웁니다. 옆구리를 찼어요. 일어나라.
일어나고 베드로는 지금 꿈인지 생신지도 몰라요. 그래 따라 나가는데 첫째 관문을 지나고 두 번째 관문을 지나고 관문을 지났는데 철장문이 그냥 소리도 없이 다 저절로 자동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다 열려서 밖에 나가니까 어떻게 되세요? 정신을 차리고 천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서 베드로가 깨닫고 이거 지금 내가 풀려났구나 하고 막 달려갔는데 어디에? 역시 마가다락방에 가면 지금 기도할 거라 가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거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천사가 나타나서 문을 열어주고 천사가 내일 죽는데 밤에 잠도 잘 오게 깨운 건 누가 합니까? 기도하니까 천사를 보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목숨 내놓고 기도하고 할 때 여러분 살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에 이 부족의 추장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리빙스턴이 선교하다가 그 집을 그 동네에 들어갔는데 지금 추장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 리빙스턴은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살려달라고 살아나라고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추장이 뭐라 당신이 할지라도 내 아들은 지금 이미 죽었다. 그리고 이 눈을 떠서 보니까 숨을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때 리빙스턴은 뭐라고 해요? 주여 제 믿음을 보옵소서. 이 사람을 죽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소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선교가 이제는 막 거기에 참 모든 걸 올인하고 이렇게 다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죽어가고 있던 아들이 툴툴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리빙스턴은 선교적인 역사가 대단한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리빙스턴은 그 후로부터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늘 이 구절을 제일 좋아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늘 드리고 그래서 아프리카 전역을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병든 자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다 다니면 오직 믿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고백을 하면서 그리고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이런 말씀을 믿고 그리고 선교를 바로 그는 아주 열정적으로 선교를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권세. 우리가 보면 내가 무슨 권세가 있어요? 우리는 다 예수님이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권세를 이 주신 권세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이 권세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12제자들에게도 이 권세를 주었어요. 이 마지막이 다 되었는데 나가서 전할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라. 그리고 그것과 부족해서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다 조직을 해 두 사람씩 훈련을 시키고 보내면서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다 마지막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친 그리고 그들이 전도해가지고 보고하는 자리에 보면 주여 주의 이름만 대도 사탄들이 다 항복을 하더이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도 보니까 하늘에 이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진 걸 내가 보았다. 너희들에게 내가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그런 제어할 능력을 내가 주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나면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9장 17절 18절에 먼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우리에게 다 이런 표적이 나타나 이런 권세를 주었어요. 어떻게 줬느냐? 귀신을 쫓아내라, 새방언을 말하라, 뱀을 집어라,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 위에 손을 얹은적 나으리라.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이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믿고 쓸 때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부모님들과 교사들과 그리고 모든 우리 믿는 자들이 함께 이렇게 이 권능을 다 회복돼야 돼요.
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은 그냥 몸만 육신만 준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영혼까지 주었어요. 영혼도 잘 되도록 영혼도 잘 기르고 책임져야 할 저희들이 능력이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녀들 위해서도 그냥 공부한다고 책상에 앉아서 그냥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자녀 남편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늘 어렵다고 불평불만만 할 게 아니라 남편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늘 배우에 기도해야 돼요. 출애굽기 17장 보게 되면 어떻게 아말렉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바로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사는 바로 현장에 나가서 바로 싸우고 그리고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하다가 보면 포를 들고 기도하면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아파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걸 옆에서 보다가 있던 어떻게 아론과 훌은 이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양쪽에서 붙들고 받쳐들었잖아요. 들었을 때 어떻게 이스라엘은 대승리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배우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돼야 돼요. 자녀들 위해서도 그냥 공부만 해라 영이 잘 되도록 악한 것이 손못대도록 방해하지 못하도록 앞에서 말씀드린 이 간질하는 것만 보이지만 그 배후에서 사탄이 귀신이 그 아들을 물에도 자빠지게 하고 불에도 자빠지게 하고 거품 내게 간질해 오는 귀신 들려서 간질하고 벙어리 해 말 못하는 그걸 모르고 그 아버지는 어떤 데 흩은 세월만 보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니까 예수님은 그걸 딱 보고 어떻게 이 아이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 나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아이가 쓰러지며 그 다음부터 이 아이는 깨끗하게 됐더라. 오늘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베드로가 참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베드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보고 예수님께서 너무 좋아해서 내가 베드로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이제 세우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사탄이 결단코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 모든 걸 할 것이 없다고 한 것 같이 오늘도 우리 이 권세를 주셨어요. 교회를 베드로에게는 교회를 줬는데 교회는 사탄이 어떻게 손을 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리고 보면 우리가 제가 목회하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고 많은 걸 다시 깨달을 때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라 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고 그가 더불어서 너를 먹고 그가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참 유명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예수님 들어오시지 우리 속에 절대로 문을 안 열어주면 영접 안 하면 안 들어간다 하는 이걸로 우리가 늘 생각 그리고 문을 열만 그런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 한데 그 말씀이 아니고 제가 보면 목회하다 깜짝 놀랐는 게 뭐냐 하면 그 다음 22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바로 우리 개인에게 하는 말씀도 맞지만 그러나 교회에 하는 말씀들이에요. 라오디아 교회에게 말씀만. 그래서 그 말씀 보게 되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마지막에 맺히는 이 말씀을 이 말씀은 교회에 주는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주는데 그동안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저 항상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걸로 알고 하나님 목회하는 걸로 알고 그렇게 다 믿었는데 그게 아니라 문 밖에서 지금 교회를 지금 안에서 두드리는 뭐냐? 제 목사야 지금 내가 설교하는데 내가 설교도 같이 하고 싶고 네가 신방할 때도 신방 같이 하고 싶고 내가 교회 찬양대 하는 거 찬양대도 내가 교회 하는 거 모든 거 다 우리 주님 그때 어떻게
내가 믿게 마음만 그렇게 믿었지 생각이 이거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같이 하는 목회가 아니었구나. 지금 밖에서 두드리고 있구나. 여러분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는 집사인데 예수 교회에서는 믿는 사람인데 직장에 가면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가정에서 교회 나와서는 아주 좋은 집사요, 권사요. 집에 가서는 어때요? 아이들한테는 뭐요? 남편한테는 뭐요? 귀신아 나가라. 이 악마야. 가정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내가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야 돼요. 가정에 정말로 예수님이 계신다 그러면 어때요? 그런 가정이 아니죠. 직장이 그런 가정이 아니죠.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 사업장에 와서 같이 사업하시고 고민하시고 아이들 공부하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왜 희청거립니까? 자녀들이 왜 여러분 남편들이 왜 희청거려요? 사업이 희청거려요? 주님이 같이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같이 하면 그럴 이유가 없어요. 강호 담대하라 굳세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의로운 오른손 내가 붙들리라. 주님이 붙잡고 있는데 뭐 그렇게 왜 흔들려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정작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는 걸 이제는 여러분 우리 문을 열어야 돼요. 사업의 문도 열고 재물의 문도 열고 여러분 우리 기도의 문도 열고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군요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손잡고 그리고 우리 사업장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하는 그 공부방에 예수님이 같이 계셔야 돼요. 문 밖에서 예수님 지금 두드리고 계세요. 미국의 플라스틱 제일 잘 되는 스탠리 탑 사장이 사업을 하다가 4번째 위기를 맞았어요. 그러면서 그는 변호사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사업장의 사장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매달 수입의 51%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루에 2시간씩 꼭 사장님과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공정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매출액이 20억 불 하나님께 맡기고 같이 하시가 이렇게 되더라. 5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에 접촉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하는 그 하나님하고 내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그 프로가 하나님 앞에 지금 꽂혀 있는가? 다른 데서 꽂고 방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가? 오늘 말씀에 21절은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없음이라고 써 있어요. 다른 사본에 보게 되면 21절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어떤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써 있고 이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여러분 기도와 금식 하나님의 그 권능에 접속하는 겁니다. 금식 여러분 금식 기도원인데 여러분 금식하는 분들 알고 하시죠? 금식은 왜 해요? 우리가 다른 건 다 안 해도 사는데 밥은 안 먹으면 못 살죠. 왜 금식을 하냐? 이 생명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밥 안 먹으면 죽어. 열흘 이상 밥 안 먹고 사는 사람 여러분 노인네들도 나중에 곡기가 끊어지면 죽는다. 세상 떠나는 곡기가 끊어지면 죽을 때가 다 돼 가는구나 하는 것처럼 우리가 금식하면 이제는 정말 금식은 그런 게 내 목숨 걸어놓고 이게 지금 내가 이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내 문제 이거 놓고 내가 목숨을 놓고 내가 죽어도 좋으니 걸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금식입니다. 그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 그 금식을, 기도와 금식을 들은 귀신도 그렇게 떠나가고 병자도 그런 마음 가지고 하면 떠나간다. 루터가 기도를 통해서 거대한 이 천주교 교권과 그리고 종교 개혁을 완성을 했어요. 칼빈은 금식으로 제네바에서 거룩한 도시 성지를 바꿨습니다. 모니카는 금식 기도로 방황하는 아들을 성자로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는 깨닫지만한 이 믿음이 없어요.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다 그 믿음은 다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야? 그 믿음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면 돼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1세가 무역을 잘하는 분을 어느 나라에 대사로 보냈어요. 대사로 보내려고 하는데 이분이 여왕이 참 명예스러운 직위를 주니 참 고맙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습니다. 왜? 나는 사업하는 사람, 내가 대사로 나가면 사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왕이 뭐라고 하네? 그래, 네가 내일 해주고 내가 내일 해줄게. 그러니까 믿고 나갔어요. 나가서 대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임기가 다 끝나고 돌아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뭐가? 여왕이 믿고 갔는데 여왕이 자기 사업을 자기 할 때보다 훨씬 더 이렇게 흥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뒤에서 우리를 다 돌봐주십니다. 제가 저 케냐에 우리 선교사하고 가서 그 선교사한테 들은 얘기인데, 저 아프리카에 가면 이 아이들이 성년이 되면 이 케냐에 가면 이 마사이족이란 큰 사람, 키 큰 사람들이 굉장히 크고 그런 사람, 마사이족, 이 사람들은 사자를 한 마리 잡아야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주변 나라에 이 성인식을 하려고 그러면 이 어떤 또 부족은 이 산속에 밀림 속에 들어가 가지고 하룻밤을 밀림 속에 자고 와야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서 밀림 속에서 밤에 뭐 어떤 짐승이 나올란지 어떤 먹이 나올란지 모르는 그런 데 가서 하룻밤을 그 밀림 속에 지내고 와야 어른이 되는 거예요. 중간에 그게 무서워서 두려워서 몸에 이 어른이 안 되는 거예요. 어른이 대접을 못 받아. 그런데 가면 잘 어떻게 아이들이 모르는 어른들이 비밀이 있다 그럽니다. 그 동네는 아들이 가서 이렇게 딱 밀림 속에 가서 딱 이렇게 있으면 그 주변에 그 어른들이, 용감한 어른들이 창과 칼을 가지고 밤새도록 그 사람 모르게 다 주변에 둘러싸 가지고 완전히 이 맹수가 나타나면 완전히 벌집을 만들듯이 그렇게 막 쑤시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가서 밤새도록 떨고 오는데 떨 게 한도 없죠. 뒤에서 부모들이 이렇게 다 지켜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을 돕고, 따라하면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늘 돕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돕고 따라다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 다 들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는 거 이해하려고 하면 제가 많은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는 다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다 기도 응답도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해주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것도 천사가 우리 다 중간에서 올리고 내리고 하는, 우리 주변에 사는 모든 삶이 천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돕고 있다는 거, 여러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내가 너를 지명하고 구속하여 불렀으니 너는 물 가운데서도 물이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서 불꽃이 사르지 못하리라. 하나님 물 가운데 떴는 이 모세를 더 이상 석 달 이상 기를 수가 없어서 나일강 상제에 떼어 보냈는데, 그때 마침 누가 나왔어요? 바로의 공주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 그걸 건져가서 이스라엘이 지도자를 삼았어요. 다니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들이 뭐든 아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나온 거 이거 가지고 나왔는데 이 문제를 어디 잘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금식하시면서 여러분 하실 때 하나님께 다 들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내맡기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공급해 주시는 걸 믿고 이 밤에 여러분도 한나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근심이 다 떠나간 것처럼 여러분 그리고 먹고 한 후에 어떻게 1년 후에 사무엘이 난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원 오셔서 그렇게 믿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고 모든 근심 수심이 다 떠나고 이제 목적을 이루고 뜻을 이루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제3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의 삼창과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도원 보내주시고 주님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신 들려 벙어리 하고 아버지 한 말 못하는 아버지 귀신을 아버지 예수님 앞에 내려놔 고침받고 문제 해결받고 믿음으로 했던 아버지 하나님 이 부자의 이야기를 생각하며 우리가 믿음 없었던 모든 것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만나시고 모든 것 기도하여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바르게 세워가며 온전히 가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따라 성공적인 사람을 사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다 만나주시고 얹어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며 만나서 모든 것 다 해결받고 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오늘도 다 맡기고 모든 것 다 해결받는 저들 되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 병에서 고침받게 하시고 아버지 귀신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배후에 귀신이 있는 걸 알아 이제는 정말 영적으로 건강함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서 아버지 모든 것 살아 아버지 내가 잘되고 자손이 천대까지 잘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시고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들어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 가정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난 가정이 다 회복되고 이제는 아버지의 가정 문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같이 하는 우리의 가정 되어 아버지 가정이 회복되고 건강한 가정 되게 하시고 번성하고 아버지 명문 가정 되도록 지어 또 자녀 문제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자녀들 위해 기도하지 못 아버지 학업 문제, 진학 문제, 진로 문제, 직장 문제 일일이 다 길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컴퓨터 중독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한 사탄들의 아버지 공격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세상 중독에 빠져있는 자녀들 다 아버지 하나님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옵시고 홍기를 맞은 자녀들도 다 아버지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태문도 열어주셔서 아버지 번성하고 다음 세대가 있는 가정들 되게